녹음 5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1부 크리스천의 위로 4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문득 보이는 답답함과 속상함, 좌절감,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신을 추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듣는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런 고민에 휩쓸려서 본인이 갈등하고 정말 신앙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사상, 그 괴로웠던 시절을 본인의 위로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업에 실패했을 때를 읽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선생님을 위로하여 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읽는 저에게는 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듣는 분들이 같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업에 실패했을 때. 기독교는 사람을 진지하게 만든다. 청년이 이로 말미암아 어른다운 사상을 가지게 되고, 소년은 늙은 시어머니다운 조심이 있게 된다. 그 까닭은 기독교가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의 열매를 구하게 하고 그 그림자를 가볍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소설을 탐독하고 구경을 좋아하던 것이 역사의 연구, 사회 관찰로 바뀌고, 야심적인 공명심이 변하여 침착한 사업의 계획으로 되고, 자기를 높이던 마음이 공익을 꾀하는 것으로 변하여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하나님께 봉사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 밤낮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세상 일, 나라 일, 정치 이런 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영어로 돼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I was yet a child, no childish play to me was pleasing. All my mind was set, serious to learn to know, and thence to do what might be public good. Myself, I thought born to that end. Milton, Paradise Regained. 이렇게 영어를 해놓으시고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내가 아직 어린이였을 때 아주 어린이 같은 그런 행동이 없었다. 나에게 그 즐거웠던 것은 내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배우는 것과 알아가는 것에 정착해 있었는데, 확실히 박혀 있었는데, 그게 어쩌면 공공의 선행을 위해서 무엇일까 하는데 내 생각이 꽂혀 있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나? 라고 이 밀턴이 쓴 파라다이스 리게인드에 있는 한 소절을 이렇게 따오셨습니다. 엉성한 리딩, 그 영어 리딩과 엉성한 해석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업에 대한 의욕을 일으키는 것은 기독교이다. 사업과 종교는 원칙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사업이란 활발한 운동을 의미하며, 종교란 고요하고 은둔적인 것을 뜻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나는 아직 불교의 열심인 사람으로 교리를 위해서 큰 사업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석가의 이상적인 인물은 결코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업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 신자로 하여금 대사업가가 될 성망을 품게 한다. 카일라일의 소위 페전트 세인트, 거룩한 농부,
곧 손에 괭이를 들고 마음에 우주의 대진리를 품은 사람. 이것이 기독교의 이상적인 인물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벽촌 나사렛의 한 목수였던 것이다. 나도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연극도 만담도 경마도 다 재미없어지고 사업에 대한 흥미가 생겨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리빙스턴을 배우면서 그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장사꾼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을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선교사가 통과할 수 없단 말인가 하면서 아프리카의 대륙을 횡단한 것을 본받아 나도 또한 이 종교의 감동으로 남양이나 북해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찾아 나서 볼까? 또는 슈바르츠를 본받아 미개국의 선생이 되어 사랑의 기초 위에 그 국시를 세워볼까? 또는 영국의 윌리엄 펜을 따라 황무지를 개척하고 야만인을 교화하여 아담한 군자국을 깊은 숲속 넓은 들에 건설해 볼까? 또는 미국의 피바디를 따라 가난한 가운데서 일어난 억만 재물을 모아 고아를 기르고 과부를 돌보면서 자선의 공적을 쌓아볼까? 말하지 말라. 기독교의 세상적인 쾌락이 없다고. 이 희망과 계획. 아, 내 생애의 짧음이 한이로구나. 사업, 나라를 위한 사업, 하나님을 위한 사업. 아, 세상의 쾌락이라 부르는 것 중에 이 쾌락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나는 전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자기를 위해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는 않을 것이다. 명예를 얻으려는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이며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이리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나의 신성한 희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기독교 신자로서 세상에 아첨하거나 높은 사람에게 굽신거려서 내 목적을 이룩할 것이 아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정의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이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보람차고 가장 유쾌한 때였다. 내 앞길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고 내 마음에는 실패라는 글자가 없었다. 나는 우주의 하나님을 믿고 만인을 위해 큰 사업을 하려 한다. 성공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보라, 세상의 사업가들이 실패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 사업은 공익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만일 내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진리는 거짓이 될 것이다. 저기요. 너무 막 신났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독자여, 나는 실패하였던 것이다. 수년간의 계획과 기도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리고 나의 실패에서 온 피해는 나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내가 보호하는 충실한 아내와 부지런한 어머니 위에까지 미쳤다. 나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친구는 나의 부주의를 책망하고 내 원수는 나의 불행을 보고 손뼉을 쳤다. 악령이 이때 내 귀에 속삭였다. 너 무지한 자여, 방편이 사업 성공의 비결임을 모르느냐? 정신만으로 사업이 될 것으로 안 이 철부지야. 저 대사업가를 보라. 그는 학교를 세움에 널리 세상의 후원을 얻고 조금 양심에 꺼리는 바가 있어도 수만 명의 후진을 위해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뜻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 막대한 자금을 모으지 않았느냐? 섭리는 언제나 강한 군대와 함께 한다고 말한 나폴레옹의 말은
바로 사업가의 표어인 것이다. 보라, 아무 목사는 항상 정의 공도의 이익을 설교하고 있지만 그 자신이 교회당을 신축하고 널리 전도하려 할 때에 반드시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정의 공도가 천사의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다소의 술책을 섞지 않으면 결코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오늘부터 조금은 어른다워져라. 진리니 애국이니 따위를 존중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뿐이다. 죄 없는 내 부모와 처자까지 너와 함께 비애 속에서 일생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민중도 내가 방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게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처자를 위해서 왜 그것을 못 참는단 말이냐? 하나님은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 수단은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이다. 수단과 거짓말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알겠느냐? 라고. 아, 누가 이 교묘한 논리에 맞설 자 있으리요. 사실은 확실한 결론이다. 나의 경험으로 이 정의 공도가 아무 효력이 없음을 알았다. 악령의 설법은 하늘의 음성은 아닐까?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만 사물의 진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험은 내 희망과 완전히 어긋났다. 실수를 바로잡기에 서슴지 말라. 어찌 공평한 학자로서 용기 있는 남자로서 오늘까지의 미신을 버리고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약간의 수단을 써서 전일의 실패를 돌이키지 않는가. 때의 음성이 있어 마음속에 들린다. 그 가락이 심원하여 영혼에서 울려오는 듯하다. 그 위험찬 것이 우주의 주제의 음성인 듯하다. 내 전신을 뒤흔들며 말씀하시기를 정의는 정이다 라고. 그리고는 숙연하다. 아, 어찌하면 좋은가. 누가 이 음성에 항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넘어지더라도 정의를 지키란 말인가? 나는 깨달았다. 나의 하나님, 정의는 사업보다 큽니다. 아니, 정의는 대사업이며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한 대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은 정의에 이르는 길이며 정의가 사업의 시녀는 아니다. 교회도 학교도 정치도 산업도 모두 정의를 배우고 거기 이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세에 있어서의 사업의 목적은 사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곳으로서 얻는 경험, 단련, 인내, 애심에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업보다 그 정신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정신은 사후 영원까지 존속하지만 사업은 현실과 함께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아, 맞지. 하나님과 사탄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네요. 사탄은 사업을 성공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정의가 승리해야지. 그 사업은 세상 거고 너희 정신은 영혼까지 가는 거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네요. 정의가 있어야 성공한 것이다. 아, 저 미세한 차이. 중국 선교사 아무개는 40년 동안 전도하고도 한 사람의 신도조차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기쁘게 세상을 떴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일까? 아니다. 신부 자비에르는 동양에 와서 100만 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는 하지만 현세에서 얻은 참 성과로 본다면 이 무명의 한 선교사에 미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 사업이여. 얼마나 많은 위선과 비열한 수단과 질투와 싸움이 네 이름으로 자행되었던가. 아, 사업, 진짜 돈을 버는 사업은 진짜 사탄 것 같아. 사탄이 하는 일 같아요.
얼마나 온갖 진짜 사업에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실패한 것은 반드시 내 죄는 아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다. 또 나의 노력과 기도가 무익했다는 증거도 아니다. 그렇다. 만일 정의가 사업의 목적이라면 정의를 나타내고 유지하는 데 가장 유력한 사업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업인 것이다. 기독교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가 바로 성공이라고 한다. 정의를 지키면 성공한 것이다. 정의에 어긋나고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실패인 것이다. 큰 건물이 우람하게 치솟아 수천 명의 젊은이가 모이는 융성한 학교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자금의 성질, 그 설립자의 정신이 성공과 실패의 표준이다. 어진 정치는 성공한 정치라고 한다. 소위 정치 테크닉을 배워 이 사람과 짝하여 저 사람과 싸우고 여기 아첨하고 저기와 절교하는 따위는 아무리 겉보기에 국위를 높이는 듯이 보여도 실패한 정치이다. 의인은 신앙으로 산다. 병기, 군함을 증산한 곳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정치가, 캠퍼스가 아름답고 학생이 많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믿는 교육가, 굉장한 교회당이 준공되어 성공했다고 믿는 목사, 한국에도 많은 것 같은데 교회 기록상 세계 교인이 부른 것을 가지고 전도 사업에 성공했다고 믿는 선교사, 이들은 모두 육안으로 사는 사람이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이다. 목석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다. 황금이 쌓이는 것을 기뻐하는 수전노이다. 결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른의 장난, 이것을 사업이라고 한다 라고 말하였다. 아, 나도 내 사업 보기를 어린이의 장난감을 보듯이 보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주해를 얻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는 나이 30이 되자 안으로 생각하고 밖으로 배워 드디어 세상의 구주임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친척이 되는 세례 요한도 그에게 천직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를 민중 앞에 소개하였다. 하늘의 아버지도 또한 그의 자각과 요한의 소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비둘기 모양으로 보내어 그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셨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게 한 문제였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가게 하셨다는 영어의 드리베스,
그리스어의 에크발레이, 억지로 쫓아냈다 라는 뜻이다. 그는 굶주렸다. 그리고 세계 수억의 인간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는 생각하였다. 나는 자선가가 되어 빈민을 구제하리라. 내게 돌을 변하여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 배고픈 수억의 인간이 당장에 배부를 수 있다 라고.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이르기를 굶주림을 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업이다. 너희 구속사업은 영원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 억만 근의 빵이 있다 해도 그 일은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야말로 참 양식이다. 너희 천직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자선사업은 아니다 라고. 자선가가 될 생각을 그만두고 어느 날 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눈 아래에 수만 군중이 몰려 있음을 보자 악령이 다시 그에게 속삭였다. 너는 내 사상을 이 민중에게 전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나사렛의 한 평민에 지나지 않으며 너희 재능과 참 가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먼저 내 몸을 저 밑으로 던져라. 그렇게 되면 민중은 너희 기량에 놀라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백성의 총망을 한 몸에 모으게 되면 그들은 감화하기가 식은 죽 먹을 듯 쉬울 것이 아니냐 라고.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은 말하였다. 진리는 공갈수단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 민중의 인기를 따라 그들을 교화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방편은 구세술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라고. 그리스도는 자선가가 될 수 없다. 그는 방편을 의지하여 민중의 이목을 놀라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루는 높은 산에 올라가 눈 아래에 도시와 마을들이 널려 있음을 보고 이 국토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이때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구원의 방법은 대정치가가 되어 사회 개량을 단행하는 일이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내게는 세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 내가 일거에 로마의 세력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유대 민족을 이끌고 세계를 일대 공화국으로 만들어 인정을 베풀고 민중을 기른다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의 양심은 이 고상한 희망마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사회 개량 사업은 정의와 주의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한치의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하려면 여기에 굽신 저기에 아첨 둥그렇고 모없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나는 주만을 굳게 잡고 구세의 사업을 실행하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교묘한 말로 나를 번거롭게 마라. 나는 당장 눈앞의 구제는 못할지 모르지만 백성에게 알려지지 못한 채 한 구석에서 생애를 마친다고 해도 내 사업이 사물 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고 오로지 그만을 따르리라. 그리스도의 결심은 여기에 이르러 결정되었다. 생애의 행로가 그에게 지시되었으므로 악마는 그를 설복할 수 없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 그리스도의 방향이 여기에서 결정되었고 그의 생애는 바로 이 결정대로 되어갔다. 그는 많은 사람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는 자기 어머니마저도 그 제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명성은 하나도 그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는 악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서 처형당하였다. 그는 단 하나의 교회도 학교도 세우지 못했고 볼만한 사업이라고는 불과 12사람의 제자를 길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세계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외아들 인류의 왕이 아니신가? 참으로 그렇다. 영혼을 가진 인류에게는 사업보다 더한 사업이 있다.
세상의 사업을 가지고 급급해하는 신자는 사업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실패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자선가였다면 어땠을까? 조지 피버디를 능가하고 스티븐 지라드를 능가하여 수백 수천만의 빈민과 고아들이 그에 의해 구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전에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고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가 전에 5,000명을 먹였을 때 많은 사람이 빵을 얻기 위해 그의 뒤를 뒤따랐던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을 이 세상에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에게 의식을 주는 것 이상의 대자선이 있다. 에머슨이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내게 의식을 공급한다면 나는 언젠가 이에 충분한 보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 간접으로. 내가 그걸 받아서 더 부해지지도 않고 가난해지지도 않는다. 다만 지식에 있어서와 도덕에 있어서의 보조만이 만금의 이익이 될 뿐이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가 자선가였다면 그의 자선은 그의 일대로서 그치고 만세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랑에 격려되어 얼마나 많은 자선가가 그의 신도들 중에서 일어났는가. 존 하워드, 사라 마틴, 엘리자베스 프라이 등의 감옥 개량 사업은 순전히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보은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윌리엄 윌버포스와 샤훗베리의 자선 사업도 또한 마찬가지다. 저자는 전에 미국에서 기독교국에 있어서의 자선 사업이 동양 불교국에서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왕성한 것임을 보았다. 구령에 있어서 선행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 선행을 격려하는 데 가장 힘이 있었던 것은 기독교이다. 현세는 돌아볼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 하면서 현세를 구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공이 컸던 것은 기독교이다. 그리스도가 만일 자선가였다면 그의 자선사업은 뻔한 것이었으리라. 그리스도가 만일 명성과 방편을 이용해서 백성을 교화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영원히 인간은 영혼을 구원하는 힘을 가진 종교가 되지 못하고 오늘날의 불교나 마찬가지로 일찍이 쇠퇴기에 들었을 것이다. 방편이라고 해서 반드시 허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의 대교리는 방편이라는 것의 효용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기독교 신자로서 저명한 인물을 통해 교리를 전파하려는 자, 학식이나 지위를 가지고 백성을 존경으로 기독교와 연결지으려 하는 자, 교회당의 장엄함을 가지고 신도를 모으려고 하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유혹에 빠진 자들이며 방편을 이용하는 천박한 불교 신도들과 다를 바 없다. 그리스도는 방편을 물리침으로써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실과 정직과 참 가치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의 신자로서 사업의 속성을 바라는 나머지 탑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미련함과 불경을 감행하는 자가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아이고, 한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갑자기 뭐 머리에 휙휙 지나가네요. 막 큰 교회, 높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비싼 동네에 있는 교회, 몇 부 예배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유혹에 빠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가 만일 대정치가였다면 어떠했을까? 그는 시저나 샬레망을 능가하여 당시의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노예를 폐지하고 세칙을 정하여 요순의 시대나 아우구스투스의 황금 시대를 능가하는
낙원국을 땅 위에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예의 정도로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표트르 대제는 거인이다. 그러나 누가 그를 군자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프레데릭 대왕도 또한 절세의 건국자였다. 그러나 그를 인류의 모범으로 받드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는 만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구할 분이시므로 그는 정치가 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18세기 끝 무렵의 프랑스의 내란을 생각해보자. 이때 왕실은 백성의 다수와 함께 카톨릭을 신봉하였고 더욱이 기이스가가 이에 협조하였으므로 신교도 즉 위그노당의 고충은 말할 수가 없었다. 전자에게는 부와 권력이 있었고 후자에게는 정신과 열심이 있었다. 이때 위그노당이 의지한 유일한 인물은 나바르의 대공 앙리였다. 그는 젊고 용맹스럽고 더욱이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세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충분한 권리와 자격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는 프로테스탄트 교도였기 때문에 그 영예를 차지할 수 없었고 겨우 미약한 반대당의 수령이 되어 이따금 충성스런 작은 군대를 거느리고 적의 대군을 괴롭혔다. 그는 그의 당을 사랑하였고 그의 당도 그를 사랑하였다. 어느 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이 당을 이끌고 이 나라에 대항하고 있으니 싸움이 그칠 데가 없다. 국민이 도탄에서 고생하기를 10여 년, 내 충실한 병졸로서 나를 위하여 싸움터에서 쓰러진 자 몇 천인지 모른다. 내 어찌 이 비극을 오래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만일 한 걸음만 양보하기만 하면 내 혈통과 성망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프랑스를 통일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 위그노당에 신앙의 자유를 주어 신구 양교도를 화합게 하여 프랑스를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 어찌 내 조국을 위해 내 충성스런 병졸들을 위해 참고 견딜 수 없을 것인가? 라고 역사가는 말한다. 프랑스 100년의 대계는 바로 앙리의 이 결단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프랑스를 위해 병조를 위해 한 걸음 양보하였다. 카톨릭 교도의 청원을 받아들여 위그노당을 탈퇴하고 로마 교황에 대해 죄를 참회하고 드디어는 프랑스 왕으로서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그의 양보는 그의 속셈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를 낳아 그의 왕위는 굳어지고 나라가 평온을 찾고 백성이 안도하게 되었다. 그는 충실한 위그노당을 잊지 않았으며 낭뜨 칙령을 내려 신앙 자유를 선포하여 신교도로 하여금 정치상에 있어서 구교도와 다를 바 없게 하였다. 그의 치세는 프랑스의 중흥으로서 볼만한 것이 있다. 산업의 발달, 재정의 정돈, 외국에 대한 국위선양 등 모두가 앙리 왕의 사적으로서 문명 제국이 찬양하는 바 되었다. 그러나 그가 프랑스를 위해 한 일은 다만 일시적인 치안책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죽자 리세리아, 마자린의 영도하에 프랑스는 그 위력을 유럽에 떨치었으나 이것은 외모의 허식이요 속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부패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루이 14세 때의 이 허식과 퇴폐가 극에 달했고 루이 15세는 황금과 주옥에 묻혀 음탕과 방종 속에서 세상을 마쳤다. 이리하여 루이 16세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니 그 참담한 모양은 누구나 익히 아는 바다. 갑자기 르 미제러블이 생각나네요.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세상이 얼마나 거기 참담했는지. 앙리는 한 때를 구하려다가 독을 후세에 뿌려놓았다. 그가 만일 그리스도와 같이 악마의 속삭임을 뿌리칠 수 있었다면 프랑스 2년간의 유혈 투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을 앙리는 프랑스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프랑스의 앙리 대왕에 비하여 영국에는 무관왕 크로멜이 있다. 그도 또한 권력이 정신과 맞싸울 때에 태어나 민권 자유를 위해 투신함으로써 영국민의 전 세계에 대한 천직을 인식하고 17세기 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상에 이룩하려는 큰 이상을 실행하려 들었던 것이다. 백난이 일어나 그의 진로를 가로막는다 해도 그의 확신은 까딱도 하지 않았고 드디어는 불충분한 대로 영국을 공의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국으로 만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민은 무관왕의 대이상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의 정신적인 정치는 육욕적인 일반 사회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사방에서 반대가 일어나 외로이 화이트홀, 런던의 중앙에 있는 옛 궁전에서 하늘 아버지만을 벗삼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상과 신앙은 확고하여 비록 자기의 사업이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처음 이상을 향해 전진하였다. 내란이 다시 일어날 징조가 보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산이 아주 가신 것도 개의치 않고 평생의 주의를 관철하려다 죽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정부는 전복되고 그의 시체는 파헤쳐졌고 그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그의 사업은 종적을 남기지 않게 되었다. 영국은 찰스 2세의 유약, 방종, 부패의 세상이 되고 버트럴, 드라이덴, 클라렌든 같은 여우배들이 후대를 받고 일찍이 햄프덴도 벤도 무관왕도 땅 위의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소인들은 모두 생각했다. 퓨리턴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그러나 무관왕이 죽어서 30년, 그의 묘비에 아직 이끼가 끼기도 전에 스튜어트가는 종적을 감추고 지구의 회전을 따라 진리와 자유가 증가됨을 따라 무관왕의 이상은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크로멜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는 18세기의 혁명이 없었다. 프랑스 왕 앙리의 양보는 프랑스 국민의 100년간의 타락과 유혈을 초래하였고 크롬웰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민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100년을 앞서서 이미 건전한 헌법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크로멜은 참으로 영국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보헤미아의 후스는 소살당하는 마당에서 크게 외쳐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 100명, 1000명의 후스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치욕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승리의 원동력이다. 그리스도의 실패는 바로 기독교의 성공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실패하고 낙심할 까닭이 무엇인가? 왜 실패한 것을 감사하지 않는가? 의를 위해 실패한 자는 의의 왕국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것은 후진을 위해서 비축된 잠재력이다. 우리는 후세를 위해서 선한 힘, power for good을 저축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조상의 공로로 안일 방종하게 사는 귀족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공을 자손에게 남기어 순교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절망가가 되어 사업가가 될 생각을 그만두었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진정한 사업가가 되었다. 사업은 형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미신이 배제되면서부터 움직일 수 없는 토대 위에 내 사업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내 사업이 패한 것은 패하지 않은 사업에 내가 착수하기 위함이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사업은 정신의 꽃이요 열매다. 정신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이면서도 사업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사업도 또한 자연히 너희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나, 내 사업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었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양보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충고, 위로,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낙담하기 쉽고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손해가 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는 재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사업이었던가, 정말 내가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점점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지고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리딩 읽는,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지혜로워지고 함께 폭이 넓어지고 함께 신앙이 깊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광야에서 주린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왜 어떤 방향으로 본인의 구주로서의 사업을 실천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분들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정의로운 사업들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